부처님 사랑으로 새로나게 하옵소서. 부처님 지혜 가득 새로나게 하옵소서. 무지개 피고 하모니로 음성 공양을 이렇게 드리오니 자비하신 부처님 저희의 발언을 들어주옵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 정념으로 새로나게 하옵소서. 부처님 정진으로 새로나게 하옵소서. 부처님 기도로 새로나게 하옵소서. 더 맑고 합창으로 음성 공양을 이렇게 드리오니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의 발언을 들어주옵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부처님 광명으로 새로나게 하옵소서. 지난주보다는 한결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박자를 많이 놓쳤는데 두 번 부르니까 이제 조금 안 놓치게 되네요. 그래도 엇박이 나서 쉽지 않은 박자입니다. 태풍 이야기에 많이들 긴장하셨는데 다행히 우리 서울, 경기, 수도권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강원도는 힘들었죠. 그래서 어렵게 또 이 여름을 나시는 분들 여전히 계시고요. 어쨌든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게 한결 또 주무시기도 나을 것 같고 저 역시도 편안하게 그렇게 일주일을 목요일 날은 또 강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조용히 저도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음악도 듣고 그다음 때로 조금 연속극도 보고 조금 그렇게 하면서 진짜 아무도 연락도 안 와서 조용하게 잘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구절은 유명한 구절인데 81쪽 펴시면은 야기색계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애라는 일체 동관문에서 나오는 유명한 사구계라고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내지는 일체 유의법, 요몽, 한포룡, 열애, 용여전, 응장, 여시관 이거와 더불어서 건강경 안에서 유명한 사구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또 강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산스크리트본이나 다른 한역본에는 더 개성이 더 있다 내지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데 딱 이 구절만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야기색계나 이음성구와 만약 색으로서 나를 보려 하거나 이음성구와 음성으로서 나를 구한다면 시인행사도 그 사람은 삿된 길을 갈 뿐
불능견열에 능히 열애를 볼 수 없으리라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 뭐 한글로 된 뭐죠? 영가전 독성문 안에 보면 이런 구절 나오죠, 그죠? 그래서 뭐 금강경 사구계를 말씀드립니다 이러면서 우리 쭉 읽고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우리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을 겉모양, 색이라면 겉모양이거든요. 겉모양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사람은 겉모양이 자신을 다 나타내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는 모습을 누구한테 이야기로 전해 듣거나 여러분들 이야기로 다 들었을 때 아 저렇게 살구나 라고 해서 내가 그걸 다 믿을까 아니면은 그렇구나 라고 할까 그렇구나 이러죠, 그죠? 근데 하물며 부처님을 우리도 그런데 하물며 부처님을 모습으로 본다면은 에? 껍데기 모양으로 본다면은 그거 다 보는 거요, 못 보는 거요? 못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음성이라 했는데 여기서 음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고 관념, 개념하는 용어들이 들어옵니다. 관념, 개념. 관념. 내가 부처님을 단순히 내가 이때까지 생각하던 모습으로 보면은 부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야. 그냥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지. 아니고 사전적 개념으로 우리 부처님은 지금 항마촉지인으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좀 전에 우리 노래 부르니까 뭐 부처님한테 바라는 나무 아미타불 하잖아.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 하는 아미타불은 이 와질레 뭐 우리 속된 말로 맞을래 돈 낼래 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 길상인이라 그러지. 길상인. 길상인이라 그러는데 이제 길상인, 전법륜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을 전법을 한다는 내지 모든 것이 원만하고 좋다라는 위도 원만하고 아래도 원만한 뭐 그러한 길상인인데 아미타불 상호는 저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물을요 이 컵에 담으면은 컵 모양이 되고 대접에 담으면은 대접 모양이 돼. 부처님을 요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요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요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걸 개념이라 그럽니다. 개념. 이 개념상 개념 사람들이 그냥 아미타 부처님 요렇게 모셨다고 해서 아미타 부처님 요런 모습일까? 그건 개념일까? 아니 개념이지. 개념.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념의 총집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래 이야기하면 또 어렵다, 그죠? 여름 더운데 어려운 이야기하면 싫어. 그냥 쉽게 갑시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삶도 내 생각으로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건 단정적이잖아. 하물며 부처님도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우리 불교를 부처님을 뭐로 보려 그래요? 껍데기 모양으로 보려 그러고 관념이나 개념으로 보려 그런단 말이야. 자, 오늘 우리가 백중 내지는 또 지장 법회도 해서 정근을 지장보살 한다고. 근데 나 이게 그전에는 안 헷갈렸는데 요즘은 나도 이제 헷갈려가지고 하다 보니 관세음보살이 나와요. 관세음보살 하니까 그전에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착각해서 그래서 다시 지장보살 하는데 요즘은 그냥 이 벌려 관세음보살 했는데 관세음보살 하지 했는데 뒤에서 그러잖아. 오늘 왜 지장 법회인데 지장보살 안 하고 관세음보살 하지? 라고 하는 사람은 개념이나 관념으로 불교를 하시는 분. 아니 여러분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는데 관세음보살 옆에 보다가 너는 그거 지장보살 관할이야. 그래서 우리 관할 아니니까 안 도와줘 라고 하겠어요. 아니 지옥 오라든 중생이든 뭔 중생이든 관세음보살 옆에 있으면 다 도와줄까? 다 도와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장보살 하지. 근데 관세음보살 한다고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지. 그거는 개념이란 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이란 말이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자 옷 단추는 오른쪽이 왼쪽이요. 남자하고 다르잖아. 그거 왜 달라야 돼? 나 어릴 때부터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입어보면은 그건 이게 왜 이렇게 여자 옷이라고 내 몸에 맞는데 여자분들도 나처럼 덩치가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뇨. 여자 옷이라는 거예요. 여자 옷이라는 게 단추 방향이 다른데
그것도 나 차별이라 봐요. 요즘 그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옷들 있는데 요즘은 이제 뭐라 그러지?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고 남자 여자 없는 걸 뭐라 그러지? 어? 진숙 뭐라 그러노? 남녀 구분 없는 거 공룡이라 그러나? 뭐라 이야기 하던데 하여튼. 요즘 말도 많아가지고 어려워 세상 살기가. 그래서 그러는데 그게 뭐 남녀 구분이 있냐고. 어차피 옷 입는 거를.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그러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표시를 해 놓은 것은 질서, 효율성 이런 것에 있어서 구분해 놓을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것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차별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교를 편협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1차원적 해석이고, 2차원적으로 가면은 지금 이 글자 그대로 보면은 여기에서 나가 부처님인데 불능견예라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랬는데, 요걸 그냥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을 색으로 볼 수가 없고 여러분들 음성으로서 여러분들을 구할 수가 없고, 만약에 나를, 내 스스로를 여러분 겉모양 꾸미는 걸로 나를 표시한다면 여러분들은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니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판이나 명성이나 명예나 요걸로, 이 음성이라는 거예요. 음성, 평판, 에? 내지는 사람들의 평가, 이걸로써 나를 구한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왜? 그것은 다 진실이 아니잖아. 불능견열애, 열애라는 이야기를 부처님이라는 걸 진리, 진실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내가 진실된 나를 보여주는 거, 진실하지 않는 거야. 겉모양에 그런 거 진실하지 않는 거지. 꾸미기만 그렇게 꾸민단 말이야. 아니고 허명만 그렇게 가득할 뿐인 것은 굉장히 허망해진다고. 그렇지 않죠. 그래서 드러나는 모습이나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회적 개념, 관념. 요즘 그냥 애들 얼마나 의대를 보고 싶은가, 의대를 보내고 싶은가. 폴란드 의대 우리나라 학생이 다니고, 이태리 의대 우리나라 학생들이 다닌데, 에? 지난번에 누가 고민해가 전화 왔더라. 그냥 갑자기 딸이 법학대학원 로스쿨 그만두고 의대를 간대서, 의대를 어디를 가 이러니까 이태리 의대를 간대. 이태리 가면 의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나라 의사 되기 힘들어요. 워낙 경쟁률이 치열해서. 그래서 외국 얼마나 의사가 되고 싶으면은 그렇게 튄다고. 그렇게 해서 간다 이거야. 그 사람이 의사 됐다고 해가지고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의사도, 내가 아는 의사가 돈 잘 버는 의사가 있고 돈 못 버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 차별이 생기겠죠, 그죠? 의사끼리도요, 저 큰 병원에 있는 의사가 돼 있고 그냥 개인 병원 의사도 있어요. 그 차이도 아주 심각합니다. 의사가 된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진짜 자기가 의업이 좋아야지. 의업이. 그래야 진정한 의살기인데, 그냥 사람들이 의사 되면 좋다 하더라, 뭐라 하더라 하니까 다 그쪽 길로 간단 말이야. 평판이나 명망이나 명예나 내지는 그러한 직책의 명칭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까 안 할까? 살아가지 못합니다. 행복을 구할 수가 없어요. 행복하지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지금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모습을 보는 방식이나 여러분들이 음성을 듣는 방식은 내가 듣고 봐요. 내 기억이 듣고 봐요. 내 기억이 듣고 봅니다. 내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온 딱 그 모양 그대로 딱 듣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보는 게 뭐냐면 좋은 걸까 안 그러면은 지 꼴대로 볼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야 우리가 해탈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한 언어를 쓰는 겁니다. 지 꼴대로 보는 겁니다. 지 꼴대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껍데기가 아무리 좋은 자리를 갖다 주고 천하에 좋은 위치를 전망하게 해줘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행복하지 못해요. 그 이야기를 축약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건강경의 해석이죠. 그러면은 건강경의 해석을 또 천착해야 될 거다니까 좀 더 넘어가야 되니까. 왜 그러냐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유관, 천안, 해안, 법안 했잖아요. 자, 내 얼굴을 아침마다 보시면서 난 젊을 때 안 이랬는데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이 느나 해가지고 여자들 그 뭐 크림 보니까 여러 가지 크림 많더라. 요도펴주는 크림도 있고 뭐 이게도 나는 일생 동안 베이비 크림만 쓰고 있는데 그것도 여름엔 안 씁니다. 내 얼굴은 그래서 내가 이 베이비야. 베이비 크림 쓰면 베이비가 된다니까. 그래서 일생 동안 난 베이비인데 근데 많이 바릅디다. 바르고 하는데 그 젊을 때 여러분 보살님들은 탄력 있는 얼굴 내지는 또 이게 생기 발랄한 얼굴 하지만은 젊은 얼굴에서 중후한 얼굴이 절대 안 나와. 여러분들이 갖고 와야 될 것은 화장해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후한 얼굴을 갖고 와야 돼. 중후한 얼굴. 그 중후한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 하는 거는요. 잘 모르겠는데 그거 잘 모르는데 그거 아는 것이 공부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옛날 팽팽한 얼굴밖에 없지.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누구나 다 팽팽해. 그 나이 되면은. 근데 중후한 얼굴은요. 내가 경험해본 영역이야. 그 이전 사람들이 경험해본 영역이야. 안 그러면 내가 비로소 이때 경험해볼 수 있는 영역이야. 그 경험해볼 수 있는 영역이고 그것이 가꾸어지면 그것을 기억해서요. 나이가 들면은 중후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중후하려고 애를 쓰면은 다음 생도 그 나이 때 되면 뭐? 중후해지려고 애를 써. 그런데 지금 팽팽하게 땡기려고 그러면은 다음 생에 요 자르고 저 자르고 땡기고 난리가 난다. 돈 만들고 아무 효과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얼굴 이야기하니까 돌아가시겠죠. 내가 보살님들보다 좀 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나도 이거 한 1, 2년 지나면 못 써먹을 이야기야. 자,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어느 순간에도 항상 요즘 젊은 애들이 이야기하는 포텐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잠재적 가능성. 그걸 우리는 불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세계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 음성, 내 마음을 표현하는 양식에도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일 건강경이 다 끝나갈래 해서 다음 다 뭐 마치면은 지금 이거 설렁설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법구경 또 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읽었는데요. 읽었다고 안 와. 지금 머릿속에 다 날라갔잖아. 지금 펴면 아마 또 새로울걸? 달마바다. 그래서 그냥 또 법구경 읽고 또 이게 법구경 읽다 보면 건강경 다 날라가. 또 건강경 경 2개만 해도 평생을 할 것 같아. 그죠? 내년에 이제 제가 3월달에 내가 가고 싶어서 인도를 다시 가려고 그러는데 지난번 갈 때는 나도 그냥 마음이 좀 조급도 하고 막 인솔도 하고 이래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한 거고 이번에는 가면은 지난번 갔다 온 것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내지는 앞으로 내가 뭐 계속 이렇게 있는 동안은 자주 가려고 그럽니다. 자주 가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자주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시는데 왜 자꾸만 가십니까?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그런데 저는 가니까 고향 같습니다. 내 마음에. 그 자리가 꼭 엄마 있는 자리 같아. 여러분 고향 한번 갔다고 안 갑니까? 또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죠. 고향을 맨날 그 집이 그 집이지 뭐. 그 자리가 그 자리고. 근데 왜 그래? 추억으로 가잖아. 기억으로 가잖아. 그죠? 엄마 있는데 한번 갔다고 말아요? 엄마가 계시면은 자주 가잖아요. 아이고 우리 엄마 그 얼굴 뭐 지난달에 봤는데 뭐 옛날에 봤는데 이때까지 평생 보고 살았는데 뭐 지루하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하질 안 된단 말이야. 왜? 그것이 고향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부처님 말씀이고 경전이기 때문에 이 경을 한번 읽었다고 경이 다 읽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 품안이라는 것은, 고향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한테 이미지만 전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정, 정서, 많은 전달이 있거든요. 그 전달이 내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내가 그 안에서 느낄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이번에 살아봤으니까 다음 생 안 살 거요? 그 다음 생 안 살 거야 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잡혀나와 산다. 억지로 잡혀나. 그걸 우리 윤회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참 잘 살았어 하면 다음 생에 대한 부담이 있을까 없을까? 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은요 또 이번 생과 더 나은 삶으로 라는 잠재력, 가능성에 있어서 색으로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내 생각, 음성이라는 것은 생각, 내 마음으로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네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부처님께 진실에, 진리에 다가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불능견예례가 아니라, 예례를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여랫개 부처님께 다가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기억은요 전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체화를 넘어서, 시공간을 넘어서 그 자체가 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자체가 계속 남겨져 있는 겁니다.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 구절을 이야기하려고 생각하다니 갑자기 그냥 내 모친이 톡 떠오르네. 언제든지 내 기억은요 소환해 내올 수가 있어요. 내 모친이 돌아가셨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내가 소환해낼 수 있는. 그죠? 육신이 죽었죠. 육신이라는 상태가 죽은 것이지 아니고 내 기억 속에서 얼마든지 소환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환해내는 그 마음이 처음에는 슬펐지, 안타까웠지. 그렇지만은 그 슬픔과 안타까움이에요. 안 그러면요 고마운가? 어떻게 내가 항상 부족함과 그러한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큰 보온으로 라는 마음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부처님께 다가가는 거고, 그 부처님께 다가가는 것이 나는 내 엄마에게 다가가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좀 더 마음이 짙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야기색견나 이음성과 신행사도 불능견예례, 이 구절이 단순히 해석될 구절이 아니고 내 삶을 투영시킬 수 있는, 우리네 삶을, 우리네 생명을 투영해낼 수 있는 구절도 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저도 평생 말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를 좀 더 나가면 여러분 더 울적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참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울적하기 싫어서. 내가 대학 다닐 때는 선동을 잘했거든요. 선동시키려고 하면 선동도 시키고 다 할 수 있는데 평이하게 갑니다. 평이하게. 말장난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이런 법회에 여러분들께 아침에 일어난 조그만 감정을 나누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는 각자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과거에 대한. 내지는 그 과거의 이미지에 현재를 또 투영시켜서 현재를 바라볼 수도 있고. 근데 그 이미지에, 그 느낌에, 그 감정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그것이 건강경 가르침으로는 상이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기억의 한정적인 아주 편협한 모습이다. 그래서 더욱더 다르고 넓은 체험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여러분들은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서로를 뒤다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뒤다 보면서 이렇게 또 웃냐.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또 정이 되겠죠. 뭐 이름을 다은이라고 지었나? 최다은. 우리 이수음 얼굴은 안 그런데 할머니 됐으면 축하 박수부터. 슬기 뭐 초등학교 때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처음 봤는데 걔가 커가지고 뭐 애 낳아가지고 이런 모습들도 보죠. 요즘 할머니들이 뭐 할머니들 아니요. 자, 그래서 축하드리고 내년에 또 오늘 뭐 우리 어디야 열애심내 누구 생일이요? 열애심내. 그 다음에 정옥이, 그 다음에 우리 시자네도 뭔 일 있나? 뭐 이름표 붙어 있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참 요즘 안 일어나죠. 오늘 아침에 왜냐면은 간단한 요즘 뭐 짤막한 뉴스를 보니까 요즘 20대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일을 안 하려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사회학자들이 분석하고 뭐 하겠지만은 참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젊음이라는 것이 사회적 잠재력인데 그 잠재력이 죽어간다는 얘기는 너무 사회가 틀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틀지어져 있을 때, 즉 틀지어져 있다는 게 건강경 이야기로 상에 집착하고 있다. 상에 집착하고 있을 때 그 상이라는 집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냐면 아소견에 집착을 많이 하는 경우인데 그 아소견에 집착할 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생명성으로 보면은 죽은 상태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참 연세 들어서 노령화 사회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일찌감치 그렇게 상에 틀지어져서 그 상은 실은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상이 아니라 기성이 만들어 놓은 상입니다. 그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구조에 굴복하거나 그냥 편승해서 잠재력을 발휘하지 않는 건 참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댁내에도 이제 젊은 사람들 많을 건데 항상 부모들의 걱정이 아니 그냥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뭔 해야 되는데 또 직장 다니다 보면은 좀 더 좋은 직장 이렇게 이야기를 부모들은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젊은 사람들의 잠재력으로 보면 꿈이 없다는 거죠. 꿈이 없다는 이야기는 뭔가 자기가 매력을 가질 만한 일이 잘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시절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하지만은 내가 얼만큼 몸부림치면서 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잠재력은 달라지는데 약이 새끼나 자꾸만 젊은 사람들이 겉모양으로 벗어도 안 되고 어떤 누구의 이야기나 허명으로만 나를 구해서도 안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 집착해 있다는 것은 슬픈 소식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꾸만 우리가 더 젊어질라 해야 되는 거예요. 중후하게 되는 거예요. 중후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중후하다는 것이 참 우리한테 숙제입니다. 열애를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부처님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결론으로 이야기하면은 깨달음으로 볼 수 있어요. 부처님은 깨달음으로 볼 수 있는데 뭘 깨달아야 되느냐? 부처님의 연기법을 깨달아야 돼요. 그 연기법을 깨닫는 내용이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쭉 이야기를 길게 해야 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공존의 깨달음으로 가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존엄의 깨달음으로 가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공생의 깨달음으로 가야 부처님을 만날 수 있고 자유의 깨달음으로 가야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존과 존엄과 공생과 자유 이거는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본적 토대가 됩니다. 좀 전에 우리가 나무아미타불 했죠. 극락에 가면 왜 극락 가르치려느냐면은 극락의 환경이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공정과 존엄과 공생과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 환경으로 가야 진리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나 혼자만이 누구의 추구로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추구, 그러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오늘날 우리가 연불 잘한다고 극락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뭐냐면은 세상을 꿈꾸고 지향해야 이룰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중후해지는 겁니다. 중후해지는 것은 내만 이뻐지려고 살짝 몰래 옛날에는 수입 화장품 얼마나 많이 꼭 그 비행기 타고 오면 뭐 이상한 분들 가져왔잖아. 뭐 코디인가? 마이트 몰라 마이트 이상한 뭐 여자들이 얼코올 달리고 동글동글한 거 있더만. 그러면 가져가지고 자기만 바르고 그냥 농에 넣어놓고 그냥 바르고 마치 그냥 또 친한 사람은 살짝 내주고 그러더만. 어릴 때 봤을 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함께 가는 그런 지향을 회복했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주어지고 잠재력이 극대화 되는데, 이거 계속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아서 그냥 엄마의 추억으로 이야기를 마치는 게 오히려 오늘은 훨씬 낫겠다 싶고,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백중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내시면은 지금 그분들이 돌아가신 거요, 살아있는 거요? 나는 생생하게 산 오늘 아침 우리 엄마를 만났고, 아니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성불하십시오.